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8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 무슨 악한 것을 고하거나 말한 적도 없으니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당신에게서 듣기를 원하니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그의 숙소로 많이 오니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권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믿었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아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헤어질 때에 바울이 이 한마디 말을 하였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으며 그들이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유대인들이 과격하게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맞지 않게 자기를 말하자면 테러하려고 하는 거죠. 테러하려고 하고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는 것은 정당하고 또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매우 우선순위예요. 일반 백성들도 뭐 상소하죠. 우리도 오늘날 세상 법정에 그죠? 지방법원, 뭐 서울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법원들 있잖아요. 지방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1심이죠. 1심 판결 받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1심 판결 받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뭐 확인하고 조사하고 설명 듣고 뭐 이러면서 3번, 4번 적어도 한 3, 4번 가야지 1심 판결 받을까요? 그 다음에 불복해요. 억울하다. 항소하면 내가 항소하면요 맞은편도 또 항소합니다. 그럼 고등법원에 가요. 고등법원에서 또 확인하고 조사하고 설명 듣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옥신각신 다툼이 이어질 수 있죠. 판결 나는데 그래서 판결 받으려면요 고등법원까지 가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2, 3년. 고등법원 판결 받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억울하다.
대법원에다 또 올려요. 대법원은 그 심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접 사건을 심리하고 뭐 그걸 물어보고 그러지 않고 서류에 서류 검토에 대법원에 상소하잖아요. 또 대법원에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든지 잘못된 게 없으면 항소 기각을 시켜버려요. 기각 처리해버려요. 이유 없다 이거는. 그러면 판결이 고정되는 거죠. 확정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또 사건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도 재판해요. 재판관은 목사와 장로, 당회가 있는 교회는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런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재판했어요. 또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세상 변호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제일 잘 아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내 변호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쪽에 어떤 집사님 제 변호인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 변호인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툼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판하는 거죠. 교회에서 재판했는데 판결이 났어요. 교회에서 판결 났는데 억울하다. 그럼 상소해요. 어디로 상소하죠? 노예에다 상소해요. 그 노예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노예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억울하다. 또 상소해. 그러면 총회로 갑니다. 총회에서 또 재판해요. 총회에서 재판하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노회에서 재판한 거 검토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노회로 내려보내고 이거 바로 하라 그러고 잘못된 게 없으면 기각시키는 겁니다. 총회에서 뭐 또 불러다가 또 심리하고 설명 듣고 조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총회는 보통 기각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노예로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재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재판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사과하세요. 용서하세요. 화목하세요. 서로 화해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뭐 희생을 할지도 모르고 손해를 볼지도 모르죠. 그래도 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전해 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좀 억울한 게 있어도 그 처분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보전해 주세요. 속히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나가고 재판을 길게 끌고 나가고 이러면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로마에 와서 이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있는 중에 뭐 합니까? 또 백부장이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 붙였어요. 병사 하나를 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허락해주고 보호해라. 누굴 만나든지 막지 마라. 그런 안전보장을 해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과거부터 핍박이 많아가지고요
유럽 전체, 또 아시아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흩어져 사는 곳에서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요. 우리 한인들도 그죠? 한국 사람들도 뭐 한인회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한인회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뭐 그 차이나타운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것은 회당입니다. 회당을 만들어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인데요. 이 회당에 오면 모든 정보를 다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업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금융업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장사꾼들이고 금융업, 은행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사회가 아주 끈끈하게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니 소문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는 모세 율법을 반대한다 그러더라. 예수는 이단이라 그러더라.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더라. 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 그러더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이라 그러더라. 뭐 온갖 소문이 벌써 로마에까지 다 퍼졌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얼마나 말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말이 빨라요. 좋은 말이 빨리 가면 좋죠. 기쁜 소식, 복음이 빨리 가고 좋은 소식들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부정적인 거,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들이 막 빨리빨리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 무슨 악한 것을 고하거나 말한 적도 없으니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당신에게서 듣기를 원하니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20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절.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였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지도자급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적, 여러분들을 내가 당신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했더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첫째는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이 없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조심해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뭐 어떤 그런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두 번째,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 무슨 악한 것을 고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누가 와서 구두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종류다, 사상이 어떻다 는 그런 전혀 그렇게 어떤 구두로 서신이나 구두로 당신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22절에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지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다. 들으면 알잖아요. 들으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사상은 믿음입니다. 네? 민주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들어가야 돼요. 자유. 자유가 없으면 그럼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도 있어요. 사회민주주의. 무솔리니가 만든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예요. 전제적인 그런 통치 체계입니다. 공산통치예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렇지 않나요?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여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에 이 자유를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에이, 뭐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나 상관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나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자유를 빼면 그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예 헌법이 있으냐 없으나 무슨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상 있잖아요. 사상 그걸 믿는 거예요. 난 자유민주주의를 믿습니다. 종교는 아니죠. 공산주의. 난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이북은 주체사상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거. 특히 이북의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원론하고 다른 거예요.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념 사상이 아닙니다.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북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나가고. 지금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한 70년 지나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났습니까, 지금?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난 죽은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도와주고 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켜주고 난 믿는다. 야, 죽은 자가 어떻게 후손들을 도와주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당이다. 자,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믿느냐?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죽은 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사상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말을 들어보다 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의 사상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 진실한 건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거짓말을 잘 못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죠. 아래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옛날 어른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뜨고 치켜들고 쳐다보느냐 어른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다.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이 종파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교가, 그리스도교가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듣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좋은 선입감을 갖기보다는 좀 의구심을 갖는, 좀 좋지 않은 선입감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죠.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그의 숙소로 많이 오니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권하였다. 네,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다 모였어요. 많이 왔어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숙소로 왔는데, 바울이 이른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한 거죠. 사경한 거예요, 사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 글 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봐라.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고 그가 상함은 너희 죄악을 인합니다.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을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끌려가신다. 네. 또 시편에도 나와 있는 여러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임마누엘 대신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네게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실 것이다. 예? 그런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 들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가르쳐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경행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세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 10장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렸어요. 몇 절에 있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11장 그들의 마음이 다 열리고 다 세례를 받았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 큰 감동을 받아요. 그것은 그 전하는 사람이 수사적인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득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열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증거를 대고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잘 설명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의견이 갈린 거예요. 25절에 그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서 헤어질 때에 바울이 이 한마디 말을 하였다. 헤어질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했어요. 바울이 좀 늙은 바울입니다. 늙은 바울. 늙은 바울은 이런 말 할 수 있죠. 무슨 말을 했느냐?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다. 예? 이사야 6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그런데 결과는 뭐냐?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해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거로구나. 딱 깨닫는 거. 제일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깨달은 진리가 속에 탁 만들어져요. 이거는 보석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아요. 깨달은 진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있죠. 생명과 같습니다. 깨달은 진리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보여줘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아무리 많이 봐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소경이 눈이 뜨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고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아무리 보고 또 보여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 여기에는 잠언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이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이라 그럽니다. 영적 통찰력. 우리는 쉬운 말로 믿음이라 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말씀인데도 말씀이 귀에 술술술술 막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냥 이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이야, 이 말씀이 생명과 같다. 말씀이 그냥 귀 속으로 그냥 술술술술 들어가요. 그건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27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으며, 마음이 무뎌졌어요. 둔해진 거죠. 발 뒤꿈치처럼 감각이 없어요. 그들이 귀로 둔하게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건 거역한다는 거죠. 스스로 반대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나가고.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 돌아서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돌아서면 고침받아요.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면,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 고침받는 건데 돌아서지 못해요. 돌아서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힘듭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교회 안 나와요. 전도 1년, 2년 막 몇 년 동안 전도해도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한 게 여러 번이에요. 이번 주에 나갈게요. 그렇게 말한 게 뭐 여러 번 되고 여러 차례 되고, 그런데 예배당에 정작 나오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배당에 한 번 딱 나오면 야,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뭐 스포츠에 물 흡수하듯이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뭐 송정교회 같은
예배당 설교 말씀을 들으면 좀처럼 그죠? 이게 무슨 도덕적인 설교도 아니고 뭐 재밌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참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거 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좀처럼 그렇게 못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도록, 고침받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멸망하는 거죠, 멸망. 그러므로 2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을 알아라. 그들도 들을 것이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탈리아 사람들, 당시에 로마 사람들, 또 소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까지 130년 됐는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조선이라고 하는 참 그런 불쌍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병원도 들어왔습니다. 학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YWCA, YMCA 들어왔습니다. 예? 복음이 들어오면서 병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또 사회 이 청년 단체들, 봉사 단체들 들어오고 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29절에 보면 29절에 아무것도 없죠. 밑에 각주에 보시면 29절에 다른 어떤 사본에는 이것들을 말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많이 논쟁하면서 떠나갔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적어야 돼요.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바울이 이것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서로 많이 논쟁하면서 떠나갔다. 30절에 바울이 2년 내내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렸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도와줬겠죠. 2년 내내 자신의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가지고 로마에서 큰 그 부흥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담대하게 가르쳤다. 사경을 계속한 거죠. 예,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가운데 양이 많고 긴 성경입니다. 예, 이렇게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에스겔에서 할 겁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쉬었다가